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11편 전체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11일분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1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위기, 고난, 위협을 받아 기로에 서 있을 때 결단이 필요함을, 또 양갈래 길이 있는데 그곳에 결단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여호와께, 그 방향이 여호와께 피할 수 있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은 산으로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서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이라는 의미를 할 때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추정해 볼 것이 그 악인들의 야유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산으로 한번 가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지려 할 때도 너희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해서 소알이라는 산성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지 않았더냐. 그런 일들이 또 있겠냐만 한번 가봐라. 어째서 살지 모르겠다. 아이고 살 수 있겠나. 그런 식으로 악인들이 야유하는 모습으로 산으로 가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악인들의 야유이기 이전에 진심 어린 세상적인 조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속에 깊이 숨어야지만 이 어려운 난국을 잠시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으로 깊이 도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할 때 야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유와 조언에도 좋은 말 같고 어떤 건 나쁜 말 같기도 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냐면 산으로 도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께 방향을 갖추지 않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산으로 피해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냐. 자, 2절에서는 보면 그 말이 악인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야유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악인이 주체가 되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해치려 한다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개적으로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곧 음모로 거짓과 속임수로 화살을 쏘듯이 치명상을 입히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는 악인이고 당하는 자는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해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이 악인이 스스로 해침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기를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터, 곧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법칙과 하나님의
설치해 두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의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뭘 하겠느냐면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천벌을 받을 일을 이야기를 하죠. 아직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천벌이 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 일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4절로부터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는 우선 성전에 계시다고 지금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고 지정하신 곳에 계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모양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차려 놓을 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드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세요. 언제 하나님 당신이 형편대로 이런 거 한번 드셔보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아무 말 말고 드세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맛있게 차려놨다고 해서 낙지를 갖다가 한 소절 해놔면요, 목사님이 저거 큰일 나요. 배가 아파서 큰일 나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한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곳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정한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설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또 성전에 계시다고 말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뭔가 보좌, 하늘, 곧 하나님의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있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세상이 미치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불가한 정말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것, 어떤 능력자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끼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이때까지 미국이 북한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북한이 아무리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이렇게 개발을 해도 미사일 하나를 쏘아도 미국 본토까지는 못 날아간다고 여태까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핵무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를 해도 어떻게든 핵무기가 우라늄이 만들어졌고 미사일을 계속 쏴다 보니까 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막 견제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얼음증 남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공갈도 치고 막 죽어버린다, 죽는다, 가만 안 있는다,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이렇게 막 서로 맞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월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뜻은 뭐냐면 초월해 계시다. 닿을 수가 없다. 어떤 능력자도 어떤 대적자도 닿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계시다. 보이겠나? 내 같은 사람이. 난 키도 그렇게 작는데 난 몸통도 작은데 보이겠나? 제일 멀리에서.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멀기만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여호와의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러면서 4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눈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살림살이 내 사정이나 형편을 살피시는 세심함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끝에서 말하냐면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러죠. 그건 뭡니까? 그 여호와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 곧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이 뭔가 확실히 살펴서 구분하신다. 거룩과 어미로 분별하신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엑스레이나 어떤 기기나 어떤 돋보기나 그 무엇보다도 더 선명하게 사람의 속사정까지 살피셔서 살핀 정도가 아니라 구분하셔서 분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우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 이가 한 절만 읽어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딱 했다가 제일 멀리 있다고 그랬다가 친밀히 날 다 살피신다고 그랬다가 또 엄격하게 막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그런 바보 같은 또 묵상이 들대요. 참 내 쏘가지가 아니라 내 쏘가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어떤 사춘기 애도 아니고 막 나이 다 먹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막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변주 끌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뭐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장단을 맞춘단 말입니까? 사전은 그런 뜻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겠지 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저 멀리 저기는 안 계시길 때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에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하나님 계시겠나 하나님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겠지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환난 중에 피하고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무엇에든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소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분별해내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의인들을 감찰하셔서 찾아내셔서 그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중반절에서는 또 뭐라냐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판단하신다. 왜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처럼 본능적으로, 우리처럼 뭡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처럼 우리의 잣대가 뭡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막 줄어들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정확하게 그 속으로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속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깊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그래 하셨던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시고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판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그물을 뜯는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완전 이렇게 발라서 생선가시 바르듯이 쫙 이렇게 발라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분명히 그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셔서 야, 나쁜 사람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저도 막 뉴스를 많이 봐서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법 논리로는 제가 실망스러운 이야기 3가지만 해드릴게요. 법 논리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법이 지금 엄격하게 해도 최순실과 가족은요 3년 이상 징역 안 삽니다. 두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조사해도요, 소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 축제한 돈이 1조 가까이 되거든요. 1조가 넘거든요. 그 돈을 소환할 수 없답니다. 도로파도 낼 수가 없답니다. 특별법이 안 만들어진답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군대 보냈잖아요. 아들 군대 3년 보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군대 3년을 보내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세요. 아이고, 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저 추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훈련하고 저 얼마나 여름에는 더운데 얼마나 3년을 고생하겠나 이러면서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독방이에요, 독방. 독방에 침대 있고요. 밑에 따신 보일러 들어오고요. 텔레비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화장실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훈련합니까? 3년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3년 잘 있다가 문제 오면 가석방 돼서 그냥 편안하게 모아뒀던 돈으로 편안하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살게 될 겁니다. 심판이 어려워요. 세상은 처벌이 어려워요. 그런데 7절에서 아니 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심판하고 처벌하시겠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어려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판단들과 어떤 처벌들이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고 법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고 처벌하시며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끝에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아도 이 방법이 보이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아직 영원히 그들의 행복을 구가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7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요? 큐티로 적용을 해보면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에게 남는 게 뭐가 있죠? 정직한 자는 대한민국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을 봐도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가 정말 이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두고 세상에 와서 뉴스를 한번 보고 세상에 적용하려면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가 뭐죠?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떠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떠한 자가 정직한 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자는 1절에서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정직한 자는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 곧 분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직한 자는 1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2절에 마음이 바른 자이고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 곧 분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쉬운 것, 가장 명확한 행동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명확한 행동의 강령,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까? 1절이 가장 명확하지요. 어떤 자입니까? 가장 정직한 자는 1절에 여호와께로 방향을 정하여 피하는 자입니다. 방향을 여호와께로 정하는 자입니다. 방향을 여호와께로 정하여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위를 택할 것이냐, 세상의 안위를 택하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어떤 손해가 일어나고 어떤 야유와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의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그 자가 정직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7절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께 향하여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갈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앞에 소를 달고 줄을 달아서 쟁기를 땅에다 꽂고 이리야 하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고랑이 제대로 파지겠습니까? 이래 엉망진창에 아무 농사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쟁기를 잡았으면 앞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자가 정직한 자고 그 자가 의로운 자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안위를 이렇게 바라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농사요? 망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바라보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오이코스 전도운동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BC 그룹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정말